사랑을 아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아는 게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진리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니 그게 웬 말입니까 이게. 제가 친구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종종 꺼내. 우리 애들은 안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종종 꺼내면 우선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이 있냐 이거예요. 실제로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있냐 없냐가 중요해 그 친구들이. 그런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우리를,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간격이라고 그럴까요? 거기를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 둘째치고 그분이 있냐 이거야, 있냐. 그래서 아직까지도 지금 몇 년째입니까? 15년째입니다. 15년째 하나님이 지금 없다 있다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옛날부터 알아오셨으니까 뭐 보통 일이시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는 생각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그냥 당연히 있는 거지 뭐 그게 어떻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그분이. 근데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없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 게 그렇게 멀어요. 그렇게 멀어요. 저도 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사랑하셔요, 나를. 여기서 까무러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는 것도 신기한데 그 있는 분이 날 사랑하신다니. 그분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그런 일이 있나, 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뭐 하도 듣고 맨날 듣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런 것이지 사실 이 말씀 자체는 천지가 개벽할 노릇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제 친구들에게도 언젠가는 그 빛이 비추겠죠. 교회를 2명이나 다녀요. 2명이나 다니는데 하나님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게 뭐 성령 하나님 막 잡고 흔들어대도 안 돼.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네가 알 수도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교회를 다니니까 기도도 하지요. 그래서 다 손 잡고 기도 막 해요. 근데 안 믿어진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그래서 하나님, 저는 마음이 급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그분이 날 사랑한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할 얘기가 많잖아요. 할 얘기가 많은데 이게 안 되면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그러니까 그것만 어떻게 해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뭐 제자 훈련도 좀 하겠고 뭐도 하겠고 뭐 하겠는데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아직은 별 시큰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대꾸를 안 해요. 친구들이 대꾸를 안 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하려고 그분이 오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잘 모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처음부터 아는 건 아니잖아요. 지내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기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율법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종교적인 습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뭐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알아도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건 중요하니까 그건 어차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는 현격해요. 똑같은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알아요. 어떤 사람은 몰라. 똑같이 해도 둘 다 귀합니다. 그런데 뭔가 안타깝잖아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 뭔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물론 처음에는 다 율법적 신앙으로 시작하니까요. 시작해서 어느 날 뭐 썬데이 크리스천도 하다가 뭐 쭉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신앙이 자라서 무르익으면
성경 말씀을 깨닫죠. 맨날 보던 그 성경, 맨날 보던 그 구절, 맨날 보던 그거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어느 날 탁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몇 번을 얘기했는데 1000번을 더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 집사님을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 사랑하나? 저 사람은 거듭났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 맞나? 맨날 그랬어요.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근데 하나님 사랑을 알고 나부터는 하나님이 저 사람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집사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우리 엄마 사랑하는구나. 우리 아빠 사랑하는구나. 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날 눈을 열어주시고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잘 모르고 여태까지 했어요. 잘 모르고 했습니다. 잘 모르고 하나님 이런저런 걸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지금까지 저를 용서해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담백하지만 촉촉한 기도 생활이 시작되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채기도 이전에 우리를 계속 사랑해 오셨죠. 그러다 어느 날 우리가 그걸 알아챈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일어나. 그 일이.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에요. 알게 돼요. 저절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라고 했을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분이 사랑이 많은지를 어떻게 알았어요? 지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구나. 이렇게. 그래서 아멘이 나오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하나님이 두렵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못하니까 두렵단 말이에요. 율법에 형벌이 있으니까 두렵고 내가 이래갖고 천국이나 갈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담대해지죠. 왜냐하면 그분이 아버지가 판사니까 담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중에 솔로몬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보고 또 무사람의 인생을 막 보면서 깨달은 바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똑같다. 모든 사람이 똑같다. 라면서 해 아래서 참 행해지는 모든 일 중 악한 것이 있는데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똑같구나 이러면서 인생의 결론을 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렇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결국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었어요. 솔로몬께서.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건데,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성경 이야기를 많은데 그것을 딱 줄이면 하나님이 너희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자는 거잖아요. 결론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처럼 사랑하자. 이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명을 하나 주셨는데, 그거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요? 수학여행을 가야죠. 수학여행. 어떻게 사랑해요? 수학여행 가는 거지. 그래서 수학여행에 갑니다. 저기가 100년 전에 지은 교회예요. 100년 전에 저기 강화도에 지은 교회인데, 저기 누가 있냐면 우리보다 먼저 100년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저기서 지냈대요. 이렇게 지냈는데,
저 안에서 저게 지금 교산교회잖아요. 저분들이 딱 와가지고 처음 교회를 했을 때는 교회를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만드셨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저기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선교사님은 아셨겠지. 하나님의 사랑 받아갖고 거기 온 거니까 아셨겠죠. 근데 다른 분들은 몰랐어요. 그냥 우리 한국 분들이죠. 한국 분들은. 근데 이 교인분들이 어쨌든 모였으니까, 사람이 모였으니까 뭐라도 해야 되잖아요. 뭐라도 해야 되니까 뭘 했냐면 개를 했어요. 개를. 개가 뭔지 아시죠? 개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뭐 돌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 개 모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가 잘 살던 때도 아니고 개 모임을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드글드글한 거예요. 어디서 소문을 들어갖고 저기 인천에서도 막 사람이 개 모임을 한다니까. 그래서 막 와가지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뭐가 커져요? 개돈이 커지는 거예요.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 개돈이 막 이렇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무슨 일이 생길까요? 돈도 많아지고 교인도 많아지고 교회도 커지고 막 난리야.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냐? 야반도주란 거예요. 개돈을 갖고. 그게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뭘 어떻게 돼요? 그날로 깨졌지. 왜냐면 처음부터 개돈 때문에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돈이 없어지니까 가는 거야 다. 그래서 몇 명이 남았냐? 저 큰 교회에 2명이 남았어요. 2명이 다 가고. 왜냐면 그 2명도 개돈 때문에 온 사람이에요. 개돈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뭘 해볼까 하고 온 사람인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어쨌든 선교사님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듣다 보니까 뭐에 관심이 생겼냐면 진리에 관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요. 그분이 개돈 늘어왔다가. 그래가지고 다 개돈 때문에 다 떠나고 시험 들고 해서 떠나는데, 교회가 뭐 이래 뭐 돈 때문에 막 이러면서 다 떠나는데, 이분은 거기에 이제 가만히 앉아서 선교사님과 함께 진리를 공부하신 거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보러 갈 거다. 내일. 이분이 이제 이승환이라는 분인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남으셔가지고 세례를 받으라고 막 이제 선교사님이 그러셨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받을 수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나는 술 장사를 한대요. 자기가 재물포역에서 술 장사를 하는데 내가 술 장사를 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 해결한 다음에 자기가 받겠다는 겁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죠. 개돈 타러 왔다가 완전히 수지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몰랐는데 그 말씀이 역사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술 장사를 그만해야겠다. 세례를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술 장사를 그만해야겠다. 나보다 어머니를 먼저 세례를 받게 해야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엮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먼저 세례를 받는 동상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세워져 있고, 또 여기 또 뭐가 엮여 있어요. 저기 이제 저분이 이제 서양 선교사니까 그 당시 우리 한국 분들은 서양 오랑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오랑캐가 우리 땅을 밟으면, 내 땅을 밟으면 내 땅을 다 태워버리고 집을 다 태워버리겠다고 막 저 땅 주인님께서 그러셨어요. 저 땅 주인님께서. 그래가지고 지금 배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땅을 밟지를 못하고 배 위에서 세례를 주시는 장면인데, 나중에 그분이 회심을 해요. 회심을 해서 저쪽에 가서 딴 교회 세워요 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저건 저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저 강화도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은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아는 사람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공공연한 비밀이야. 비밀이에요. 다 몰라요. 근데 알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비밀이라고 하기에도 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인데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만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은 사람이. 그 중에 우리가 있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도 누군가는 경험했을 겁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진리를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두렵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식이 됩니다. 기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 하나님 계신가요? 지금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 네, 그거 생각 안 하면 없어요. 그죠?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신가요?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세요? 지금 이 공간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주 멀리 계시잖아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가 우주로 가시잖아. 그래서 응답이 오려면 하염없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죠? 기도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근데 응답이 거의 안 온다는 확신 속에 기도를 해. 그래갖고 쫙에서 응답을 하시는 걸로 우리는 기억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여기 계시죠. 안 계신 곳이 없죠.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죠,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는 세상에 충만한 하나님이 보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저기 어디 가 계세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다라고 생각이 되는 건 왜일까요? 컨디션이 안 좋다. 컨디션이 안 좋다.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저기 외로워. 이건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컨디션이 좋을 때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다는 걸. 컨디션 좋으면 확인해요. 여전히 계시고, 그냥 그렇게 계시고, 그냥 계속 계시더라. 펑펑 울면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에 하나님이 꽉 차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을 가만히 볼 때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을 가만히 볼 때도 하나님은 저 사람들 다 아실 텐데, 저 사람 인생 하나하나를 다 아실 텐데, 하나님은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아시죠. 이처럼 하나님의 어떠함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이 많이 느껴져요. 컨디션이 좋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고 계시지, 이렇게. 그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라는 것을 늘 강조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하늘을 볼 때도, 그렇죠? 이건 오히려 더 잘 느껴질 수 있어요. 자연을 볼 때, 하늘을 볼 때, 저게 접니다. 하늘을 볼 때, 우리가 갈 동방해변이죠? 네, 우리가 갈 겁니다. 저기 동방해변. 저기에 막 볼 때도, 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에 충만하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스가, 아우라가. 그것만이 아니죠. 버스를 타고 갈 때나 아니면 혼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도 문득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가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없다. 그런 건 정말 너무 심심한 신앙생활입니다. 뜬금없이 지난날 하나님이 날 보살펴 준 게 막 생각이 나서 감격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고맙다, 감사하다. 저절로 찬송이 나오기도 하고 주책맞게 시도 때도 없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눈물이 나. 이거 참 오해하기 딱 좋죠. 저 같은 경우는 남자잖아요. 남자가 울면 창피합니다. 근데 나는 걸 어떻게 눈물이 나는 걸.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뭐 대책 없죠.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다 몰라도, 하나님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 아닙니까? 시편 8편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우리 교회 권사님과 집사님이 예화 어린이집 섬기고 계시잖아요. 예화 어린이집 아시죠? 거기에 그 두 아들이 다니는데요.
예원 어린이집 가면 애들이 드글드글해요, 거기. 그러면 큰 데 모여갖고 애들이 다 나와서 뛰어놉니다. 그러다가 이제 버스가 오면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막 해서 뛰어노는데 제 눈엔 누가 보일까요? 누가 보일까?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집에서 많이 봐요. 보고 싶지 않고, 우리 교회들 거기 은별이도 있고, 우리 채민이도 있고,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은 뭐 하나, 서우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가지고 보면 걔들 보러 가는데 누가 보여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저는 교회 사역자인데 제 애들만 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다른 애들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답을 안 하십니다. 응답을. 그냥 보여. 옆눈으로 보여요. 제 애들이. 그게 왜 그렇죠? 그게? 그런가 봐요. 익숙해져서 그런가 봐요. 걔는 그냥 보여요. 참 이상합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인교회 청년부를 섬겼거든요. 한 100명 있었어요, 청년이. 100명 있고 여자애들이 한 70명, 남자가 한 30명 정도 있었는데 70명, 30명이 다 모이면 100명이잖아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유독 한 사람만 보여. 걔는 뭘 하는지 다 보여요. 뭘 닦으면 닦는구나. 뭘 숙이면 숙였구나. 안 보려고 해도 다 보여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누구니까? 제 아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관심 있고 사랑하니까 그 사람만 보여요, 그 사람만. 와, 이거는 어떻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다 똑같이 보고 싶어요. 근데도 의지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만 보입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솔로몬도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이게 지금 술람미 여인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이 백합화가 아니거든요. 그분이 그렇게 미모가 뛰어난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다 가시나무고 백합화라는 거예요. 왜? 빠져버린 거죠. 눈에 뭐가 씌었죠. 이처럼 눈에 뭐가 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눈이 멀었다고 하기도 하죠. 아니, 멀쩡한 눈이 왜 갑자기 뭐가 씌입니까? 멀쩡한 눈인데 왜 그런가요? 아무리 건강한 눈일지라도 한순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냐?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에.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해 보셨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지내보면 이 세상에도 좋은 게 엄청 많아요. 우선 가족들 좋죠. 또 맛있는 거 먹는 거 좋잖아요. 여행 가보셨나요? 여행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거 엄청 많아요, 세상에. 친구 좋죠. 친구 만나는 거 좋습니다. 결혼하는 것도 참 좋은 거고요. 취직하는 것도 좋은 거죠. 자연을 보는 거, 동물을 보는 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고. 이렇게 좋은 것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시나무로 보이고 백합화 같이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눈이 멀은 거지. 세상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것만 하면 좀 더 쾌적하고 유쾌할 것 같은데 라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본다니 그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시간과 돈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살아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껏 살아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즉각 처단을 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세요. 왜? 계속 살아보라고요. 그러므로 죄라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죄에 대해서 알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이 행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게 죄였어요. 하나님이 없는 게 죄예요. 그러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아시죠? 탕자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뭘 주고? 돈 주고 시간 줘서 보냅니다. 멀리. 왜 보내죠? 아버지가 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간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보내요. 가라. 뻔했어요. 뭐가 뻔했죠? 얼마 못하다 다 털리고 온다. 뻔하죠. 아버지는 다 아니까. 뻔해요. 근데 보내는 거예요. 왜죠? 가서 살아보라는 겁니다.
살아봐라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보내십니다. 둘째 아들 탕자가 자기 인생 속에서 경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없이 학교도 다니고 군대도 가고 취직도 하고 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릅니다. 재산도 모으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여행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 자기 인생을 정리도 해봅니다. 다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비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가서 2장 3절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남자와 비교해 보니 숲속의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의 그늘에 앉아 기뻐하며 그의 열매를 맛있게 먹는구나. 이게 이제 술람미 여인의 얘기인데 이제 솔로몬 사랑한다는 거죠. 솔로몬을. 근데 비교해 봤다는 거예요. 뭐랑? 그 남자랑 온갖 거를 다 비교해 봤더니 내 남자가 최고라는 거예요. 내 남자가 사과나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내가 앉아 기쁘게 열매를 먹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비교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세상 맛도 보고 하나님 맛도 보고 하면서 어떤 열매가 더 맛있는가라고 우리에게 체험을 해보라고 인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확신도 하십니다. 뭐냐? 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나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준다라고 하나님은 자신 있어 하십니다. 결국 둘째 아들도 그것을 깨닫죠.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하거늘 나는 줄여 죽는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잖아요. 근데 줄여 죽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돌아가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뭐라고 해요? 나는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품꾼의 하나로 삼아주소서 내가 해야겠다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마음을 먹죠. 그걸 아버지가 원한 마음이 그거죠. 아버지가 원한 마음이 그겁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예요? 곤고한 자, 곤고한 자. 행복한 사람은 안 찾습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행복을 추구하지 하나님 절대 안 찾아요. 근데 다 끈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다 떨어져서 더 이상 나는 행복할 게 없다고 할 그때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은 곤고한 나를 돌아보시는 아버지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친밀함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친밀함일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 친밀함은 한 가지예요. 남들 모르는 둘만의 비밀을 갖는 거예요.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구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그분하고 저와의 비밀을 가지면 돼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러면 친해지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이라는 건 독특해갖고 독점의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비밀을 갖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독점하려고 해요, 우리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독점하려고 안 하죠. 그게 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밀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비밀한 어떠한 내용을 갖는다라면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해지겠죠. 그분은 인생의 의미도 알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에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해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해봐라. 하나님이 왜 세상보다 좋은지, 하나님이 왜 세상보다 더 믿을 만한지, 하나님이 왜 세상보다 더 가치 있는지를 스스로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맛보고 비교해 봐라. 우상은 말을 못하지 않냐? 우상은 움직이지도 못하지 않냐? 우상은 계획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없지 않냐? 근데 나는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아보는 사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둡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죠. 그분을 만나시겠죠.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지 어쩐지를.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근데 그 자기만 열심히 만나는 사람들이 여기 같이 모였어.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제하는 거죠. 서로의 비밀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교제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을 하십니다. 세상을 충분히 살게 하셔서 세상이 어떤지도 알게 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 사람의 환경을 막 조작해 가지지 않으세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세요. 어떤 힘을 가하지도 않고 인생의 길을 임의로 막고 막 끌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실제 자기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 인생을 다하여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과 내가 산 인생을 비교해 볼 때, 아,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옳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이구나, 내 즐거움이구나라고 귀결되는 그런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기다리시고 결국 우리가 돌아서 올 때 안아주시는 넉넉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